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불확실한 시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 없음 과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자 지성인인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슨과 미국의 데니얼 데닛, 미국의 신경학자인 샘 해리슨과 미국의 평론가인 크리스토퍼 하친스가 2007년 워싱턴 DC에 함께 모여서 신의 유무에 대한 대담을 열었던 것을 녹취하고 후기를 남긴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2001년 9월 11일, 이 9.11 테러가 있었던 날이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 의해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던 그날, 이 미국을 절망과 고통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테러뿐만이 아닙니다. 전쟁과 질병, 기근, 지진, 홍수와 같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재난의 현장을 보십시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인간을 구해낸 것은 신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발전시킨 의학과 과학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과학과 행동이다. 그들의 주장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위기의 시대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막연히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차가운 바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이 기적처럼 살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아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긴 터널은 2년이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에 교회의 예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타깝게 현재도 우리의 일상과 교회 예배는 예전의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이 우리 삶에 계속 찾아오게 될 때 우리도 이 상황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여도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의문을 품으며 교회를 떠나 세상의 방식에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고난의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질문하는 이 시대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랬더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이 누구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역시 고통과 절망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도 그 고통과 절망은 계속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면요, 핍박과 고통이 계속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돌에 맞았고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심으로 이 시대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때 그들 역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과 고난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같이 2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피해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찌르는 그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예수님조차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통의 순간에도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멸시와 천대,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앞에 기쁨, 그죠? 하나님의 뜻.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오늘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도 나의 죽음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죽음을 생명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예수님의 인내와 믿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여 부르짖을 때 도대체 당신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 그 처절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셨고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역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헛된 철학, 그리고 청사 숭배 사상이 뒤섞인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치며 성도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수많은 중재자 중에 한 명 혹은 천사와 같은 위치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더 신비로운 지식과 율법적인 행위와 그리고 천사들과 같은 영적 중보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런 뜻을 완전히 그 복음에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며 골로새 교회를 뿌린 채 뒤흔드는 명백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오직 예수만 붙잡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과거에는 율법이나 헛된 철학이나 사상, 청사숭배 사상이 뒤섞인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구원받자 이렇게 유혹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과학과 의학,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죠.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예수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이 시대. 그러나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만 생명을 구원을 허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떠드는 거짓 교사들과 흔들리는 성도를 향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훼손되어지고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가 없고 또 온전한 모습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일그러진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신 참된 형상이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형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보니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겉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절실한 때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류의 삶은 이전보다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심령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범죄는 더욱더 잔혹해지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커져가고 있으며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생활 편리해졌지만 많은 경영진들, 가진 자들 있잖아요. 이익과 효율을 우선하기 위해 사람이 일하는 자리를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가정이 일자리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중요한 것은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이죠. 지금 1인 가구의 숫자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45% 이상이, 전체 인구의 45% 이상이 1인 가구 숫자랍니다. 근데 이 1인 가구에는 독거노인이 있고요, 또 자립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가족을 나와 사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주의가 활성화되니까 나만 잘 살면 돼요. 가족이 어려운 거 돌보지 않아요. 또 요양원, 제가 요양원 5년을 이렇게 있어 봤는데요, 참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요양원 계셔도요, 근처에 자녀들이 퇴근하고 오시는 자녀도 있고 매일 전화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 병상은 참 어르신이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은 명절이 돼도 생신이 돼도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양원 그 관리하는 돈 낸 게 다예요. 너무 자주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를 없애버리셔. 자기한테 전화를 하니까. 예. 정말 메말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고 죄악의 본성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없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의학의 발전만으로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병들어 버린 이 사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이 사랑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가 되는 거짓과 위선보다 서로를 세워가는 정직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가정을, 교회를, 사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 섬길 수 있는 선한 행실의 시작이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떡보다 생명을 사랑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을 닮아가며 선한 싸움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선한 행실을 할 때 비로소 세상은, 이 병든 세상은 치유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먼저 나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들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그가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가정의 맏형으로서 가정의 권위와 질서 그리고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보좌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천사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주의 나라에 공평한 규를 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의롭게 다스리고 돌볼 책임이 있으시고 그 권위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어떠합니까? 늘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서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 편을 가르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가진 자의 불법과 비리는 점차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은 점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이들로 인해 무고한 이들이 생명을 잃은 일들도 늘어나고 있고 환경 파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커지면서 나라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마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해체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결말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세상은 이런 시대가 바뀌기를 원하지만 어떤 정부 단체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가 소망 없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살아나면 이 사회의 공의와 사랑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사랑이 생기죠. 우리에게 화평이 생기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정치적 이념을 내려놓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추구하며 무엇이 이 나라를 공의롭게 세워가는 선한 방향인지 예수의 공평한 규,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며, 그렇죠, 약육강 시대는요 강한 자들에게 영향받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 위에 굴림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또한 서로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바로잡는 대화와 교육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진정 이 시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 곳곳에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면 이 사회의 불의와 갈등은 멈추고 공의와 평화로 이 사회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극심한 어둠이 있을 때 새벽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밝은 빛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반드시 선하게 될 것, 악한 것은 심판받고 선한 것을 축복해 줄 것을 믿으며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등대지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악한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자복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선한 행실을 비추는 것.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해야 될 일은 그가 오심을 믿으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비추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이 시대를 선한 것으로 고쳐갈 줄 믿습니다. 아침이 오듯이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며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마땅히 머리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연세대 신학과의 김학철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교회의 가치를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목적과 가치 기준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증거를 고 이어령 교수님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해 알려진 이어령 교수는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성적으로 함적으로 물으며 그 논리의 끝은 뭡니까? 신의 부재를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릎 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적인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 고 이미나 목사에게 계속된 고난이 찾아오죠. 이혼, 암, 큰아들의 죽음, 작은아들의 장애, 계속해서 감당하기 힘든 절망적인 파도가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딸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아버지의 걱정과는 다르게요, 그렇게 계속되어진 절망 속에서도 슬퍼하기보다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석학이었지만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절망에 빠진 딸을 일으켜 세울 단 한마디의 말도 찾지 못했는데 그 딸을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였어요. 결국 지성보다 위대한 영성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딸을 소망으로 살려냈다는 것을 목격한 이 이어령 교수는 마침내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여 육체를 회복시킨다 해도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머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삼는 이유, 그것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살아나신 예수를 주로 삼는 자들,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요, 고린도후서 4장의 고백과 같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절망과 아픔, 그렇죠. 그것이 계속돼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상황과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이민아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암이 나아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기도한다고 해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장애가 나아지는 것, 뭐 그런 기적도 있겠지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절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묘하게, 그러니까 죽어야지 하면서도 하루하루 살게 돼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이 계속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집안 온 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집도 나가야 돼요. 일가족이 진짜 자살까지 생각했던,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있으니까 일가족이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 현실 속에서, 그래, 한 번도 목사님 초대해서 가정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서 목회자에게 가정예배를 신청했어요. 집에 갔는데 모든 가족들이 울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집도절도 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빚만 가졌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절망 속에서 죽음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전한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니. 그렇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무너지면 같이 죽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이 무너져도 나에게 남는 것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셨어요. 죽을까 했어요. 정말 양 놓고 일가족 자살, 신문기사에 날 만큼 죽을까 했어요. 그런데 살아서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사셔서 지금 10년 이상 지났는데요, 지금은 19평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자녀들도 직장 얻고 잘 살고 있어요. 빚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빚을 많이 갚았어요. 이제는 조만간 다 갚은대요.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육체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영혼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걸 말씀드릴까요? 요양병원 설교를 많이 갔습니다. 한 5년 이상을 갔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암, 그죠? 어떤 분은 암에 걸리셨다고 해서 이제 내일 죽는다 하면서 계속 울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어떤 권사님은요, 암에 걸리셨지만 신경 안 써요. 간암 말기셨거든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 행복하게 사셨어요. 3개월 동안 살 수 있게 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이 기쁘게, 매일 말씀 읽으면 3개월 동안 내가 할 일이 뭘까? 성경 필사도 하셔요. 얼마나 고통스럽, 그 간암 말기신데요, 밤마다 토하시고 막 장난 아니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셨어요. 3개월밖에 살기 못하시는 그 권사님 2년 사셨어요. 2년 사셨어요. 정말 건강하게 2년 사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것은요, 과학과 의학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림,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처음 나시니, 오늘의 말씀과 같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처음 나신,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으신 예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계속되는 깊은 절망과 상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 시작을 고정하십시오. 그것만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 신흥과는 어디 계시는가? 과학과 이성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이 불확실한 시대를 뚫고 나갈 유일한 해답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육체를 편리하게 할 수 있어도 병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며 죽어가는 소망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그 살림의, 그 영혼 살림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더욱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묻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 삶을 바라보아라.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틀려도 망하지 않는 내 삶을 보아라.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간직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무너진 이 시대의 공의와 평화를 바로 세우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절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전주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정문을 나서 세상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죽음 가운데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